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 인생, 내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어떤 걸음들을 걸어가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연한 그냥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될 때가 있죠. 그런 삶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주변 환경을 둘러봐도 다 비슷한 황무지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헷갈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전부 다 기록했다라기보다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창세전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나중에 이제 기록되었겠지만 어쨌든 그 출처가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전하면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냐면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뿌리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전사님이 이제 가끔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견종백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견종백과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컨텐츠에서 보면 이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옛날에 살던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은 현대의 개들이 그 유전자의 영향으로 공통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막 예전에 이 강아지의 뿌리가 되는 원래의 강아지가 드넓은 초원에서 막 달리던 강아지면 본능적으로 막 달리기를 날마다 해야 되는 강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견종백과를 보면 볼수록 이 뿌리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 뿌리로부터 나온 유전자의 힘이 환경이 달라진 지금도
그 환경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뿌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깊은 뿌리 속에 노예의 DNA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빠의 할아버지의 더 높은 조상으로부터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저 위의 조상까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 있다 보니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노예라는 것에서 그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안에 노예의 DNA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들이 광야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사람을 만드는데 누구의 본을 떠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나온 것은 이 떨어져 나오게 된 무언가와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런 호칭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이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신의 대리자,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유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비해 우리는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뿌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많은 젊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도 이 중독 현상이 나타난대요. 내가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독되는 무언가에 계속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은 사실 내 자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 중독된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는데요, 그 닮도록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당장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방황하는 삶이 아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기는 것, 바다, 공중의 새, 다양한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고유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겠죠. 농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어떤 것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에 용서하는 모습이 없다면 용서하는 씨앗을 심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에 희생하는 씨앗이 없다면 내가 희생하는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모습으로 잘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학교, 학원,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창조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리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려다 보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다 보니 부담감을 느끼고 어렵고 두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인생이 잠깐 힘들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너의 인생을 너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것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뭐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창조의 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꾸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관리하고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지금 잘 관리하고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앞으로 한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기신 대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충실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기억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